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35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지상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 변론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명절 순례객으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었을 그 성전 경내에서 이처럼 공개적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끝나고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늘 하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미선을 지적하시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적은요,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꼭 들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다 무찌르고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서기관들은 예수 시대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디메오에서부터 이 칭호를 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는 무리의 외침에서 다윗의 나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4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서 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누구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주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주의 원수 다윗의 주의 원수 이렇게 넷이 나옵니다. 잘 해석을 해보면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그러니까 다윗의 주의 원수죠. 주의 원수를 그 주의 다윗의 주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이 된 다윗의 말을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 다윗의 주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그 메시아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주라고 칭했으니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또 그 메시아를 주로 불러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인데 어떻게 또 다윗의 자손이 되는가?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주님이 겸손하게 성육신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는 현실의 이스라엘 회복에 맞춰 초점이 맞춰진 그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메시아관을 뛰어넘어서 다윗도 이루어보지 못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새로운 그 메시아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 계속 그렇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라는 지상 왕국을 건설하실 그럴 왕이 아니시라 영원한 하늘 왕국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왕의 모습이 아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지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귀, 권세, 세상의 영광과 명예 이런 것들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고자 오신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늘의 것을 바라고 섬기는 성도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비좁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을 율법의 참 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삶은 율법의 정신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겨했고 또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돋보여서 대접받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드러났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옷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의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마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인내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차 겸손과 덕으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교만과 부도덕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늘 이 겸손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으며 문안받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어요. 집 안에서는 아버지를 이들이 공경했다면 밖에 나와서는 랍비를 영적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회당에서는 언제나 상속을 고집했고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늘 당연시 여겼습니다. 앞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소유를 통한 인정과 높음을 추구하는 아주 사악한 욕심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겸손한 삶은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헛된 영광과 부를 추구하는 오만과 탐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연구가 오히려 지식 추구에 딱 멈췄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주는 인정과 지위의 달콤함에 이들이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그것 또한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해와 착각으로 진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느 한편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지식과 경험도 정말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삶과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지향하는 진리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정말 위선입니다. 진리와 삶은 결코 양자택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와 삶은 함께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왜곡된 그런 가르침과 외식 신앙을 질투하신 후에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요, 이 성전 주변에 13개의 그런 헌금함을 있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이 그 헌금함 속에 딱 떨어질 때 그 소리의 크기는 돈의 액수를 가늠케 했다는 거죠. 부자들은 벌써 옷 매무새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었을 때 요란하게 떨어지는 소리와 더불어 단박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한 과부가 등장했어요.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온 매무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넣은 동전은 고작 2렙돈이었던 것이죠.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43,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앞선 부자를 포함한 모든 자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부분 쪽
부분을 넣은 것과 전체를 넣은 것,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이걸 비교하셔서 전부를 넣어야지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요한에만 딱 단독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맥락상 적절하게 벤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서기관들의 표리부동한 그 신앙을 질태한 문맥 가운데서 40절,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극도의 가난에 빠지게 된 것은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보호, 그러니까 율법이 명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가르침과 강요, 그리고 속임수에 가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망가진 유대 사회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어떤 모범적인 헌금인의 사례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가한 그 종교적 폭력의 희생양의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부로 하여금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수준의 전부인 마지막 그 두 렙돈까지도 헌금함에 넣게 만든 성전 유대교의 탐욕을 꼬집으시면서 이제 고교란 율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망가진 유대 사회를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팔아서 바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죠. 헌금의 액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접하는 정말 업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독려하는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1층에 CD기를 갖다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건축 헌금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착한 청년들 빚쟁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또한 지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께서 칭찬하셨다고 해서 부자의 헌금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과부의 마음과 정성을 무시하고 액수만 보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 예수는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양과 화려함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신 대로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경건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지적은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 추구의 한 반편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설프게 알거나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해와 착각으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와 삶이 연결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에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게 하시며 헌금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겸손한 섬김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또 여러 기도 제목 있고 우리
전민아 집사가 어제 넘어져서 많이 다쳤는데요. 좀 물리치료 어제 받고 와서 좀 괜찮아졌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리안이 또 건강의 문제도 코로나19 같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또 어떤 무엇이든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한 채로 얼른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특송하는 주일인데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얼른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